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 듣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하여서 잘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시몬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당할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생애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인간의 이해력의 한계를 넘는 소리를 들으면 이게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 그 안에서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아시는 그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당신의 전지하심과 전능함으로 오늘 인간이 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지금도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사실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영육간에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죠. 여러분들, 우리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창조자라고 말할 때 나는 그 주님 앞에 피조물이요, 그가 만드신 창조물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인격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 하나를 만들 때에도 다 목적이 있죠. 물건을 만들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만듭니다. 필요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를 따라 쓰임 받을 때 그 물건의 가치가 가장 빛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물건이 필요의 가치에 따라 움직일 때 가장 빛이 나죠. 만약에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쓸모 없으면 버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드신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CCC 때, 대학교 다닐 때 CCC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 사형리를 달달달 외우게 하거든요. 거기에 첫 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고 증거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당신의 필요를 따라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를 앞뒤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계획을 따라 지음받은 자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 그게 창조주에게 있는 것이죠. 당신의 필요를 따라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운영하고 사용하실 권리도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 인정하고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만드셨지만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보세요. 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필요를 따라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갖고 만드셨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렇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이런 살아있는 관계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행복할 줄도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불행할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어떤 것은 보고 배울 줄도 알고 자기의 생각과 지능을 넓혀갈 줄도 알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줄도 아는 어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야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싫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멘 순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인격이 주님 앞에 바로 작동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든지 순종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죠? 말씀하시니까 책임지신다. 이 사실이 분명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항상 예하고 아니오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이런 우리에게 뭔가 약점 같은 연약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야,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르냐 그 판단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잘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동하게 될 때는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반드시 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데 인간이 자유한 만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이 우리 지정의가 말씀 앞에 바로 작동되어져야 돼요. 아멘 할 때 아멘 해야 되고 거절할 때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언제나 아멘 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수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앞에는 육신의 소리 앞에는 거절할 줄 아는 인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반대로 작동되어진다면요 이 사람은 거절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거절한 만큼 잘못 선택하고 그래서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잘못된 행동이 나온 만큼 그 결과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간에게는 수용할 수 있는 자유 반대로 배타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수용할 수 있는 자유 배타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신 거예요. 로봇처럼 그냥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수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한 게 아니라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그런 교제를 하는 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주님만 옳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이 잘못
발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지만 배타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수용할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용한 자를 수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악해요. 예. 온유가 막내였는데 막내가 얼마 안 갔어요. 우리 데니가 이제 막내가 됐어요. 데니. 막내 된 지 한 40일 만에.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너무 이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로 태어난 것만 기뻐할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정말로 잘 지켜줘야 합니다. 그렇죠? 예.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럴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 시대가요 얼마나 악한지. 예.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 책임져 보려고, 예. 부모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막 해도요 여러분들 자녀를 부모가 사실은 해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게 부지런히 우리 어린 심령 가운데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되고 말씀에 장악당하게 만들어야죠.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순복할 때, 그 말씀을 쫓아갈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내가 이미 뜻을 다 세워놔. 내가 원하는 바가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어요. 하나님 이 일에 주님도 동의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출발 자체가 잘못된 기도죠. 예? 여러분들 이 말은요 하나님 이것엔 동의하여 주세요.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에 동의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지해 드릴 때 주님도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순서가 바뀌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을 지지해 드릴 때, 수용할 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생 책임지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배타할 때는요 배타한 만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나는 뭘 지켰더니 말씀, 그분의 하신 말씀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지켜냈더니 이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배타할 때는요 여러분 배타한 만큼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배타한 그 죄값으로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타할 의사가 내 안에 없어야 되고, 배타할 생각도, 배타할 의견도, 배타할 정신도, 배타할 의지도 갖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예? 정말 내 안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거 아니에요. 예? 조금이라도 내 안에 어떤 감정, 인격,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목소리 앞에 배타할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을 배타할 생각들 어디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다스리고 소유하고 정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내어주셨죠. 청지기적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부모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우리 여기 이제 데이 집사 영미 자매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요. 하나님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가장 좋은 때 역사하세요. 인정하게 되길 바래요.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처럼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안 좋을 때 아이 생기면 별로 아이에게도 안 좋아. 근데 두 사람이 가장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놓치지 마요. 아멘. 영미자매 크게 아멘해요. 아멘. 네.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뭐 얘기에다가 이 얘기했어 진짜. 네.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아니 아무리 결혼을 해도요, 아이를 낳지 않아 보면 철이 잘 안 들더라고. 죄송해요, 철이 잘 안 들어. 근데 부모가 돼 보면요,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 그러니까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들기 시작해.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혼내는 게 아닙니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면 망하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요리를 하다가 옆에 식칼을 놔뒀어. 엄마 이게 뭐야? 하고 막 식칼을 막 휘두르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놔둘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지 못하게 하죠. 왜요? 다치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요, 이 부모의 말을 수용할 수도 배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배타하려고 막 불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아이를 부모가 해볼 수 있을까? 갈수록 해볼 수가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마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다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언제 주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다 내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언제 모든 여러분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뱀의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에요, 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벌써 그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벌써 배타성이 있어요. 마귀의 말에 배타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배타해야 되는데 벌써 마귀의 말, 사단의 말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타성이 하와 안에 일어납니다. 뭐라고 그가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벌써 말씀이 섞여지고, 그리고 벌써 뭐예요?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반드시 정령 죽노라 하셨잖아요. 뱀이 이어서 말합니다. 아니다,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뱀의 말이 뭐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아무리 사단이요 아주 달콤한 소리로 여러분들을 속삭여도요, 오늘 우리 안에 뱀의 말을 배타할 수 있는, 사단의 말이 확 거절할 수 있는 배타성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다면, 성령의 말씀을 수용하고 주님의 목소리 압도당해 있다면 아무 걱정 없어요. 뱀이, 사단이 아무리 와서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걱정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하와처럼 벌써 그 뱀의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말이 들리자마자 막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배타한 책임을 인간이 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밖에 나가면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소욕대로, 육신이 좋은 거, 육신이 즐거운 거, 그것이 심지어 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상관없이 내 육신이 좋으면 됐다, 막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딱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주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주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여러분 때늦은 후회를 한들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세월 속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은요, 가장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해?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돼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세월 속에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믿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도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의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저와 여러분 말씀에 움직여지는 행함이 나오는 행동이 나오는 아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지식적인 동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목소리에 주님의 말씀에 움직여지는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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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에게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요, 자녀들에게도 가장 지혜로운 것은 부모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지혜로운 것은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원수, 오늘 인간을 짓밟고 오늘 죽여 지옥 보내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제 배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타한 그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한 죄예요. 불순종한 죄라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한 죄값으로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이와 같은 인간의 현실과 이 운명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오늘 이 원수 따라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것을 고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이끄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될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그리고 그 피를 붙들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직접 나를 운영하시며 하나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내 삶의 운영권자 오직 성령이심을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는 아담처럼 마귀의 말을 쫓지 말고 육신의 요구를 쫓지 말고 내 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우리 육신의 때와 영혼의 때가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세월을 아껴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할 것,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를 보면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이 악하다 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악하냐 선하냐의 기준은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 기준을,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마귀와 더불어 죄짓는 자는 악한 자니 악한 자의 결과는 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요 선한 자의 결과는 내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것이니,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지혜 없이 살지 말고 여러분들 공자의 말이 선한 것이 아니라, 석가의 말이 선한 것이 아니라, 칼빈의 말이 선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이 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창조주의 말씀만이 유일한 선이시니 그 말씀만이 선하시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바로 분별하여
이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쫓아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애타게 부탁하시는 오늘 주님의 목소리에 장악당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나오죠. 그 전은 어떤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징적으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이 갖게 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심판이 왔죠. 969세. 예,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장수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얼마나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지도 사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예, 이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종말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 시대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였다라는 말을 그냥 여러분 함께 거닐었다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뜻으로 여러분들 뭔가 뜻을 약화시키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아모스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거니는데 뜻이 같지 않느냐 하는데 어찌 함께 동행하겠느냐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에녹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과 300년간,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주님과 동행하였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힘든데 300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과 뜻과 그 생각을 수용하며 순종하며 따라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들려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의 사건은요, 오늘 마지막 날에 있게 될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오늘 우리도 육신의 옷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들 들림받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육신의 세월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아서 주님과 같은 정신, 같은 생각, 주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정말 우리 에녹과 같은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내 남은 인생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처럼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인격, 성령의 성품, 성령의 생각, 성령의 심정, 성령의 마음, 성령의 정신이 내 인격 속에 그대로 나타나서 내 인격을 장악하셔서, 겉은 최은성인데 속은 성령의 인격으로 나를 움직여 가 주시옵소서. 평생을 성령의 나를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최후에 지혜롭게 살았다라는 그 증거로 오늘 에녹처럼 들림받을 때, 오늘 우리 다 공중에서, 오늘 이곳에 우리 특별히 성령 강림절 성회에 참석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공중에서 다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지혜 있다라는 증거로, 지혜 있게 세월을 아끼며 살았다라는 증거로 오늘 그날 다 우리는 들림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셨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남들이 그리고 목사님이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은사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방언 은사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왜 받아야 되는지, 왜 은사가 필요한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주님 주세요,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지혜가 있으면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내주하게 하셨고 은사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가? 인간에게 지식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성령의 지식의 은사를 받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인간에게 믿음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인간이 가지는 지혜, 지식과 믿음은 다 신념과 생각과 이성에서 나오는 것들이기에 결국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속아서 미혹돼서 내 영혼을 망치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밖에는 내 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 영혼을 망칠 일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예? 내 영혼을 죽이는 일에 대한 지혜는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좀 피해 가볼까? 이런 지혜, 이런 지식, 이런 믿음은 우리 안에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성령으로 오는 지혜, 마귀 역사를 바로 알고 죄를 알고 저주를 알고 멸망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지식에서 나오는 지혜와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겠다는 믿음과 내가 지금 망하고 있느냐 흥하고 있느냐 옳으냐 그르냐의 분별력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나니,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그의 인격과 그의 생각과 그의 뜻대로 사는 자, 성령을 따라간 자의 결과는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지식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영분별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 뜻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에게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지어다. 인정하는 자에게 환영하고, 환영 그냥 말로만 환영합니다가 아니에요. 필요를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성령님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인정, 이 사실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막연하게 야 성령 강림절이니까 또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나 보다가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지혜가 없고 내가 얼마나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된 지식을 쫓아가고 있었고 내 믿음이 얼마나 신념적인 믿음이었고 얼마나 내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한 무지한 자였는지를 바로 알 때 성령님,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내 영혼의 사정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나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원수의 계계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분별하심으로 끝까지 분별되어 진리만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십시오. 더 인정하게 해드리기를 원해요. 오늘 밤에 정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정말 애절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직 멀었어요. 예, 정말 환영하고 인정하고 막 초청하고 주님, 내 막 연약함이 들어갈 때 거기에 막 성령님의 일하심을 막 선포해 드리십시오. 여러분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시고 경고하시고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주신 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자기 전 재산 아마 쏟아가며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1, 2년 걸리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정말 120년의 시간을 막 쏟아 부어가며 방주를 짓는 동안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이 노아를 바라보며 어떤 태도였을까요? 막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막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 하나님이 물로 사람을 심판하실 만큼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악합니까? 다시 말한다면 이 인간의 이 요구가, 육신의 요구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며 막 조롱하고 비웃는 이유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요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온갖 즐길 것들이 지금 이 땅에 너무 충만한데, 너무 많은데 막 성적인 타락이 그게 달하고 있는데 이게 좋아서 막 미쳐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서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가 오히려 정신병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방주를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누구를 위하여 이 방주를 짓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대로 세월을 쏟아가며 방주를 지었는데 결국에는 자기 8 식구만 살게 될 구원의 방주가 되어진 것이죠. 나를 살리시고 내 식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방주를 짓는 동안 여러분들 누가 시비를 걸든 모욕을 하든 조롱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목소리를 따라 순종하며 가보니까 결국에는 천국이라는 방주에 들어가 있고 방주를 짓는 일에 방해하고 시비 걸던 모든 사람은
저 음부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주를 짓듯 오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신앙생활 하던 것이요, 최후에 가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사는 일을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 주변에서 야, 이처럼 미련한 사람 오늘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뭐 말씀대로 오늘 시대 어떻게 다 살 수 있어, 이런 시대가,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에도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방주를 지은 사람, 최후에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방주문이 닫히고 여러분들 하늘이 문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고 아래 위에서 물이 쏟아져 내릴 때, 그때서 사람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뭘요? 노아가 맞았구나, 노아가 진짜 지혜로운 자였구나. 그러나 이때 후회하는 자가 우리는 돼서는 안 되고 지금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하게, 말씀으로 내 삶을 견고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에요, 평생에. 누가 뭐라고 시비 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들이 지혜로운 것 같고 우리가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때 역전될 거예요. 할렐루야.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롭게 사는 것 같고. 왜요? 얼마나 육신을 위해 지금 투자합니까? 육신을 위하여 공부하고, 육신의 어떤 스펙 개발하고, 재능 개발하고, 육신을 위해 돈 버는 일에 막 시간 쏟아.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 벌 시간은 있어도 예배할 시간은 없죠. 수많은 사람 여기에 미쳐서 살아가요. 근데 오히려 막 이 시간에 구별하여 예배 드리고, 우리 강산 형제도 막 직장 구할 때 특별히 교회 가까운데 야근 없는데 주일 성수 공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릴 수 있는데 막 이런 데 골라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데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아닌가? 대답이 없어. 여러분들 회식 자리, 뭐 술자리 막 거절하면서 저는 근데 보니까 의도적으로 전 바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아니 이 시대에 무슨 예배야, 주일날만 가는 것도 아니고 3일 예배, 금요 예배, 성회 있으면 성회, 뭔가 어리석어. 야, 그럼 너 육신을 위하여서 좀 투자해. 수많은 생각을 들으면 우리를 향할 막 어리석다, 비웃다, 조롱하고 막 멸시받고 하지만요, 최후 그 순간 강산이가 맞았구나, 그가 지혜로운 자였구나, 역전되어진다니까요. 오늘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그날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그날 땅을 치며 방주문이 닫히고 구원의 문이 닫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지고 은혜의 때가 끝나는 그때 후회하는 자, 그때 야 진짜 지혜가 뭐였는지를 그때 깨닫는 자가 아니라 지금 깨닫고 지금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할까?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정말로 내 평생 소원과 꿈이 있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 항상 있고 싶고, 주님 오시는 그날 성령으로 가장 충만하여 정말로 내 육신도 주를 위하여 깔끔하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나라는 육신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비겁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인지 모르지만 내 이 연약함마저도 성령이 쓰셔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육신마저도 깔끔하게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 주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끌리는 그때 주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전에도 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1년의 행사, 1년의 모든 이 스케줄이 11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회계 연도로 넘어가서 새 이제 사역을 이제 우리가 기획하고 또 꿈꾸고 함께 기도하는데,
전에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청년 사역만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 총괄 이 디렉터를 하면서 많은 이제 선생님들 교사들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12월쯤 되면요 다 이렇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상담하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전도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충성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년만 쉴게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앉혀놓고 설득될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충성하였지만 어제까지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이 스톱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았지만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오늘까지 그렇게 산 그것이 우리 집사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막 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데이 집사 제가 삼고초려까지 했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안 해요. 아주 그냥 안 못해요. 데이 집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거라도 해야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붙어 있으니까 해야 된다. 너무 감사하죠,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엘리사가 이 소 12결이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을 때 이제 엘리야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부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엘리야가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는 걸 알고 이제 자기 어떤 후계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주목하시죠.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소 12결이로 밭을 갈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이 딱 던져졌을 때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도끼로 쟁기를 다 찍어 부셔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다 뭐예요? 잡아서 그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다 먹게 하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 목소리 앞에 얼마만큼 장악당하였느냐. 근데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가 되어서 막 이제 갔는데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처음에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 앞에서 4번이나 그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선생님 살아계시는 한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쫓아갑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쫓아가요. 주변에 있던 이 여리고 주변에 이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거든요. 이 엘리사를 바라보며 꼭 노아가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던 것을 바라보며 막 조롱했던 것처럼 이 선지자 생도들이 이 엘리사를 바라보며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야,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 있으시면 돌아가실 터인데 뭐 얻을 게 있다고 저렇게 쫓아다니냐. 막 어리석게 바라봅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갑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엘리사의 마음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내려치자 요단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성령의 감동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같이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진짜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쫙 가르고 회리 바람으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엘리사가 눈을 깜빡일 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것을 원래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부릅뜨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신다고 했으니 막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예, 사람이 안 보일 때까지 막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뭔가 펄럭거리며 내려오죠. 그게 뭐예요? 엘리야의 겉옷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들고 이제 엘리사가 요단강을 동일하게 내려치자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요단강 건너편이 어디예요?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의 그 선지자 생도들이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 오늘 그가 이 요단강 갈라 놓을 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찾으며, 그때 이 선지자 생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구나.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사역할 때 정말로 크게 주목할 만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7가지 사역을 했는데, 엘리사에게는 14가지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정말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진짜 끝까지 인도함 받고 따라간 증거요. 엘리야는 겉옷으로는 겉으로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성령은 그를 끝까지 이끌고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끝까지 그를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령님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500여 명의 성도들이 끝까지 따라갔다면 500여 명 다 성령으로 충만받았지만 120명의 성도밖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것은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지 못했기 때문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붙들고 그 주님의 목소리를 쫓아가는 일에 주님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붙들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국제시장.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살짝 나옵니다. 보면 이제 피난 행렬이 나와요. 피난 행렬. 그래서 그 막 배에 올라타는 장면이 있어요. 배에 올라타는. 그래서 한 가족이 엄마와 아빠와 한 3남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한 아이를 들쳐매고 이 아빠가 막 이렇게 앞을 막 뚫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남이 막내 이 동생을 등에다가 이렇게 끌어안고 이제 막 피난길을 헤치고 가다가 이 배 위에, 미군 그 배 위로 막 올라탑니다. 올라타 이제 다 왔어요. 다 이제 엄마도 배 위로 올라갔고 아빠도 올라왔어요. 이제 장남 아들이 이제 다 올라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올라오려고 그 아이를 어깨를 딱 잡는데 그 어깨에 그 동생이 매달려 있잖아요. 동생이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다시 배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6.25 때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이 전쟁에 이 피난길에서 엄마가 자식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손 꼭 붙잡아. 손 꼭 붙잡아. 엄마 손 놓치면 큰일 나. 손 꼭 붙잡아. 그리고 출발합니다. 근데 피난길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막 사람에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그래서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꽉 붙잡아라. 엄마 손 꽉 붙잡아. 손을 안 잡으면 엄마 치마 저고리라도 꽉 붙잡아.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살던 지역에 5.1장이 있었거든요. 5.1장.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가끔 놀러 가면요, 엄마가 손 꼭 붙잡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놓치면 큰일 난다.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야 된다. 놓치기 시작하면요, 절망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돈이 있어야 산다, 명예가 있어야 산다, 향락과 쾌락을 즐기며 살아야 된다, 이거 있어야 돼, 저것 있어야 행복해, 평생을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음인가, 얼마나 감사한 사건인가.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면 안 돼, 은성아 거기로 가면 안 돼, 일러주시고, 그것도 안 돼,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꽉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니, 지혜 있는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세요 주님.
그래서 성령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심정과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뜻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 멈춰 서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주님이 막으신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논리적으로 아 그렇구나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앞세우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그렇죠?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기당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사기치러 오는 사기꾼을 바로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기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사기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마지막 그러니까 사기당해서 다 잃어버리고 나에게 지금 사기치는 그 사람이 도망가기까지 철석같이 그럴 일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칠 일 절대 없어. 굳게 믿는 거예요. 굳게 믿는 거. 남들이 다 일러줘도 다 잃고 사기꾼이 도망가기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의 모습이 사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선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기에 세월을 막 쏟아 부어가는데 최후에 결국에 가서 보니까 내 생각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었구나.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그렇죠?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의 결과는 평안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니, 내 평생 성령께 내 생각을 장악당하여 확실하게 붙들려서 끝까지 나를 끌고 가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 안에 배타성을 버리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수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의지도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도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인격을 바로 발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는 일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지지하고 붙들고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는 일에 오늘 내 안에 있는 인격이 성령 앞에 바로 반응하고 발동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있습니까? 오늘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사모하십시다. 시작. 좌우로 앞뒤로 인사할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사모하십시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갈등, 고민, 걱정, 염려, 정말로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감정, 이거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율법적으로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교육의 도시 어디죠? 다소 사람이요, 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최고의 학자, 그 밑에서 자라면서 사내들인 공의원에 정말로 예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요. 날 때부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자기 열심,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 열심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추종하는 그 이단을 잡으려고,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을 잡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다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내 육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담의 세계까지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담의 세계까지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그 목소리가 들릴 때 빛이 쏟아지는데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를 성령으로 아는 지식이 바울에게 부어지자. 여러분, 여기서 성령은요 지식의 영이세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임합니다. 맞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러 오셔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바로 그가 예수님이셨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내 죄 담당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님이셨구나. 성령의 지식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정말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받고 성령이 임하고 눈꺼풀이 벗겨지고 침례받고, 그리고 나서 그가 즉시한 게 뭘까요?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바울이 어느 지역마다 갈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장소는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의 그가 전했던 복음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이것을 통하여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더라. 구약에 나와 있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던,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아는 지혜가 부어지자 모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 다윗의 시편 가운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구나.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더니 지금은 내가 죽어도 100번 죽어야 될 죄인이요, 내가 태어날 때도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구나. 스스로를 그렇게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알기 시작할 때 내 영적인 사정을 알기 시작하고, 성령의 지식으로 살고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과 신분과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만을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며 살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보화로 알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의 지혜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안에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로 살 것인가? 성령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술 먹지 마라는 구절이 어디 있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아주 무지하게 담대하게,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어요. 냄새도 맡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방탕,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 뭐예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게 방탕이에요.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게 방탕입니다. 내 육신의 때를 육신을 위하여서만 살고 죄를 위하여서 살고 내 영혼을 지옥 보낼 막 죄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방탕한 사람이에요. 내 영혼의 사정을 모르고 내 영혼이 죽는지 사는지조차 관심이 없어요. 무분별한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 신림동에 살았었는데, 그럼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가려고 일찍 한 5시쯤 이렇게 나오면 그 신림동 그 거리에 보면 젊은 청년들이 뭐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다 이렇게
그 옆에 자기가 이렇게 토해놓은 토사물 옆에 이렇게 다 이렇게 누워서 잠들어 있어요. 예. 그리고 막 그 술 취한 채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런데 잠언 23장을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야, 술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잠언 23장에 보니까.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의 특징,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나는 내게 감각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나는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노라. 때려도 아프지 않고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 언제나 깰까 내가 다시 술을 찾겠노라. 여러분, 이게 방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처럼 오늘 제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어떤 지혜와 지식도 없이 마귀 사는 귀신이 주는 생각으로 그냥 비틀비틀 끌려다니는 오늘 그런 방탕한 사람, 술 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들어 있는 영을 깨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분별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기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뭘 위하여 살아야 될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사단이 주는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생각과 정욕에 끌려 비틀비틀 상하여도 아픈 줄 모르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분별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특성이 나를 100% 장악하여서, 그냥 우리가 쉽게 설명할 때 컵에다가 물을 따르면 물이 충만한 그러니까 가득 찬 상태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 이 정도로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영분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정신이 나를 100% 장악하셔서 99%도 아니고 99.999%도 아니고 100% 나를 장악하셔서 성령이 나를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운영하게 하시게 하라. 운영하게 하시게 하라. 여러분들, 성령이 환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분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들 세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귀로 다가와서 야, 은성아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막 나를 속삭이는 것 같지 않지만요, 수많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미 우리의 막 뇌를 세뇌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든 모르시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도 다 창조물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까? 영은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영감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면 다 세상의 영으로 영감 받아서 만든 음악들, 영화들, 어떤 책이든 무엇이든 다 이 세상의 영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기 그 안에 얼마나 사단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력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요? 제가 방송국에서 있을 때 이 어떤 스팟에 대하여서 막 공부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 마음에 머리에 쇠뇌시키는 것인지 정말 놀라워요. 우리 눈의 광고에 만약에 막 이렇게 우리가 보는 막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 짧은 프레임에 어떤 문구가 딱 써 있잖아요. 근데 내 눈으로는 안 보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그 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그 문구가 내 안에 믿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막 나를 세뇌시키고 육신의 생각으로 막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지, 원수마귀 사단은요 세상 풍속으로 막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살다가 여러분들 지옥에 가지 않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해 가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게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그 주님 적극적으로 환영해 드리고 인격적으로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내 영의 사정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성령을 거절할 수 없는 충만함, 얼마나 충만한지 에스겔서에 보면요, 여러분들 더 깊이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데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내 머리까지 잠식시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서 나올 수 없을 만큼. 오늘 엘리사가 여러분들 도끼로 쟁기를 부시고 소를 다 불태워버리고 아가서에 보면 뒤로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배타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 얼마만큼 충만한지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성령의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는지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뜻에 배타할 의지조차 없는 성령의 사람 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뜨겁게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평생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인격으로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기며 인도함 받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